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영생이다. 즉 50절 말씀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영생인 줄 압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생명, 우리는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건강도 관리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병원에를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 먹지 못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소화 안 돼서 병원에 온 분들, 그분들은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래. 뭐 위장이 안 좋았어, 위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먹지를 못한대. 왜 먹지를 못하냐 하면 소화가 안 돼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끄끄거리고 토하고 그래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병원에 있는 분들을 한 번만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위가 튼튼하니까 매운 거, 쓴 거, 또 싱거운 거, 신 거 다 먹잖아요. 이 위에 먹으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진짜 감사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할까?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피와 살이 되는데 그 먹지 않으면은 기운이 없어서 우리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 움직이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윤 목사님은 음식만 들어가면은 위에서 받지도 않지만 그냥 소화도 못 시키고 쏴버린대요. 다른 병이 없는데 먹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먹지를 못해서 기운이 없어 늘 맨날 우리에게 말씀을 강대상에만 쓰면은 붙잡아주는데 그 외의 삶은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먹는 거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끼니를 막 여러분들이 잘 굶지요.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굶었어요. 그저 나라도 어렵고 집집마다 가난해서 끼니를 굶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살 뺀다고 굶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 안 좋은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좋은 모습이지요. 제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폭식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소화를 못 지켜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요, 꼭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우리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조금 알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면은 이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머리 하나가, 제가 의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 내 신경 하나만, 머릿속에 있는 신경 하나만 건드리면은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마비가 오면은 여기서 명령을 해야 우리가 손 움직이고 명령을 해야 먹고 말하는데 여기 조금 신경 하나 건드리면요, 마비가 오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서 말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뇌를 다치거나 뇌에 종기가 났거나 뇌 이상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서 뇌경색이 일어나는 분들 보면 다 이렇게 그래서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아픈 사람들 얘기해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나 바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 차 타고 가다가도 수십 명의 차들이 가는데 왜 하필 자기 차만 고장이 나서 사고 나는 차들이 있을까?
또 불이 났는데 왜 옆집도 안 건너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뭐 골치 아픈 세대 무슨 이런 것까지 생각하나 하지만 조금만 우리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있는 걸 믿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어넣어줌으로 움직이는 성령,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이 바로 하나님이 훅 불어준 생기, 그 숨만 눌러버리면 우리는 가버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은 뒤에 화장터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 신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태워서 나올 때는 그냥 채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뼈도 그냥 앙상하게 있지만 다들 이 육신은 흙으로 빚어져서 흙밖에 없대요. 이런 많은 흙슬 속에는 사람이 죽어있어 흙으로 된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고 바지를 안 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흙으로 빚어서 호흡 불어주는 생기를 놓고 우리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급함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댕그렁하게 놔둔 게 아니라 공기, 산소, 바람, 태양, 햇빛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사람이 지금까지 낳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숨을 움직이는 것은 육신은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영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물질이라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못 알면 혼만 그러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시편 90편을 가보세요. 사람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빚어 생기를 넣어줘 우리가 사람이 됐는데 90편을 시편 90편 9절하고 10절을 같이 근소로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생생 이 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달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고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수는 70까지 살아가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대. 강건하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동안은 이도 나서 70년 동안 우리가 쓰는 동안에 함부로 쓴 사람은 이가 아파서 고치고 임플란트도 하지만 잘 유지한 사람은 70년까지는 하나님이 쓰게 놔뒀다는 거예요. 저 다 제 이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70년을 쓸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찬 거를 먹거나 딱딱한 걸 먹거나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잇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고 그건 다 체질이 다르니까 일을 갈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듯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이 하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눈도 그래요. 눈도 그렇고요. 귀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귀도 나이가 먹을수록 잘 안 들려. 우리가 지금 7, 80 이 나이에 잘 듣고 잘 보는 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시력도 70년 쓰면 흐리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귀도 70년 사면 잘 안 들리게 만들어대.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뭐해진다고? 시들해지고 낡아지고 부스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물건 오래 사면은, 오래 쓰면은 몇 년 쓰면 낡아지고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망가진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미리 알고 조심해서 좋은 거 먹고 치료해서 건강 지키고, 이거는 한마디로 지혜죠. 그죠? 지혜롭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생명이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80년이라도. 지금은 몇 년 살아요? 120년 산다, 그죠? 100년이라고 산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100세 됐다 그래서 100세 사는 거 잘했다 하는데 누워서 똥 싸고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오히려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100세까지 내가 누워있으니 오래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건하면이라고 분명히 단서가 붙였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산다.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해서 다 고치고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는 망가지잖아요. 연장난 될 뿐이지.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내가 오래 살았다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응? 오래 사는 거 자랑할 게 아니다. 뭐냐?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세월은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막 마냥 내가 아직 80이 되려면 멀었다 생각하지만, 연세 잡은 선분들의 얘기 들으면 어느새 이렇게 날짜가 돼버려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네. 진짜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굉장히 오래 살 것 같고 했는데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간은 세상 모르게 허비했고,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 버렸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반복되는 일을 거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죽지 않고 지옥 안 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짐으로 우리의 끝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지옥이라고 했을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오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돌아오듯이 왜 예수가 12월 25일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바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서 생기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유혹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유혹을 해봐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만져지지도 않아요. 이 공기나 우리가 볼 때에, 산소를 볼 때에 여러분 산소 손에 집어지던가요? 아니지만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다가 병에 담아놓으면은 물 안 갈아주면 이틀 3일 되면 물고기가 물에 뚝 뜹니다. 숨을 못 쉬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떠요. 그것은 그 공간에 있는 산소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새로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 건데 안 넣어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산소가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우리가 쉬고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해가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붕어를 넣어놨을 때 이 안에 산소가 모자라다는 거 알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산소를 누가 만들어줘서 우리가 공기와 산소를 누가 만들어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까? 만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었다면 한계가 있고 비싸서 사서 쓰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한정 주셨어도 우리는 그걸 살라고도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마냥 쓰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 그죠? 지금도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왜 명령을 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려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2장 17절을 읽어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오래 살 수 있어. 그리고 유혹하는 속에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첫 번째 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라. 하나는 하지 말아라. 두 가지 명령이 성경 속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왜 우리는 참 애들도 하지 마라 그러고 막 더 고집을 부리죠. 하지 말라면 더 하려고 그래.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하지 말라는 건 막 억세게 더 막 말 안 들어.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는 더 하고 싶어 못 견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라는 것도 또 안 해. 아니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데 왜 안 하느냐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음란짓 하지 마라. 또 그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네 속에는 마귀같이 나쁜 생각 갖지 마라, 혈기 내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수없이 하지 마라는 얘기가 여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나쁜 말로만 억세게 말도 안 듣는 게 우리들이야.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얘기해. 하지 말아라, 하라.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이 안 들음으로 인해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누가 져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사탄 마귀가. 그래서 알고 보면 죄와 마귀는 원수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가려진대요. 가려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걸 말 안 듣고도 난 죄 하나도 없는 줄 알아.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감사생활 하니까 죄 없는 줄 아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 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하고 하라는 건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죄가 없다네. 그러니 하나님이 어이가 기가 막혀서 도대체 내가 어처구니 없다. 나는 애 같아라고 아무리 전해도 말을 안 듣는다. 본문을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고 전하는가.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우리가 읽은 12장에 주의 말씀이, 애가 탄 말씀이 들어있지요. 보세요. 44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는 믿는 것이죠. 바로 여기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보냈어요. 보내서 야야 내 말 좀 들으라 하는데,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자의 말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나 보내는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그쪽에 말하면 목회자가 말을 전하는 게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하라고 시킨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또 45절에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뭐하러 왔다고요? 어둡고 힘든데 밝은 빛을 비춰줘서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가 왔대. 그런데 47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냐? 세상을 구원하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고 해도 나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다 고치고 치료하고 해줬지 심판하지 않았어요.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고치러 왔다. 48절 읽어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인 줄 심판하리라. 아멘. 주 예수님의 말, 주님이 와서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받지도 않는 자, 이런 자를 누가 심판하겠대? 마지막 날에 내가 일러준 대로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을 심판하겠다 하고 일러줬어요. 예수님이 와서 야야 하늘나라가 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있다, 그런 얘기를 일러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말할 것을 일러줘서 나는 그 말을 한 것이다. 나 그 명령을 받고 너희한테 전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명령이 나의 영생인 줄 안다.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오래 사는 것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 보세요. 히브리서를 갑시다. 오늘 우리 정현이 잘 찾아드리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가서 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9장 2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심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 한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전한 자에게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 그게 바로 죽는 날. 죽으면 다 틀려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시간에 다 새로 바뀌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죽고 저 사람은 내일 죽을지도 몰라. 저 사람은 더 많이 살아 10년 뒤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죽는 날은 다 틀리지만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장 27절에 심판받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주님이 준비한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좀 2, 3절까지인가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 3절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사랑하리라. 내 아버지께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얘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분명히 주님이 당신을 믿으면은 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예수가 있다. 하나님 있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너를 내가 있는 그곳에, 나가 준비한 그곳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봐요. 이제 앞으로 가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 있지만 그냥 한 절만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또 헬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되 저를 받은 자가 나를 받아 아멘. 여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하는 말씀을 안 지킬까? 보세요. 1장 21절을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지금 읽은 1장으로 가봐요. 1장 2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아뢰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저에게서 저에게 구원을 찾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내일 모레 25일 날이면 주님이 성탄일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읽은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다 믿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죄를 해결할 길은 하나도 죄 안 진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안 찾아도 되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면은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는 사망. 그래서 죄를 지면 죽었어요. 구약 때는 이 죄를 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염소도 잡고 해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그 피를 올려드렸던 일들을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다 읽은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피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25일날 오셔서 그냥 세상에 오셔서 잘 산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와줬어요. 이건 너무 우리가 잘 들은 말씀. 왜? 죄는 지면 하나님과 나와 막혀버린다고 했어요. 막히고 죽는다고 했어요. 구약 때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여기에 이렇게 커팅이 쳐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죄가 많고 잘못 제사를 드리면 여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죄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는데 회개를 몰라. 맨날 하나님과 단절해서 막혀버려가지고 문제 생겨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질병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경제 어려워서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막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이미 주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뭐가 막히지 말아요. 죄로 인해 막히지 않는 회개가 있을 뿐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크게 읽자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생이다. 아멘. 이렇게 죄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그랬어. 우리 보고. 왜냐?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얘기가 하기 전에 하나님과 너희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안타까워서 하시던 얘기야. 결국에 자기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할 길만 남았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사도행전 2장을 가봐요. 사도행전 2장.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주님과 약속한 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만 크게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이 와야만 예수를 알아요.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면 예수가 와야만, 고린도전서 2장부터 읽어봐도 우리가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 마음을 안돼.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60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바꿔놓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맨날 막 바쁘게 왔다가 힘들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속상했다가 이런 일이. 그러나 내 안에 선물로 받은 이 성령님은 예수를 알려줘요. 야, 이 길로 가면 너 실패해. 그거는 아니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일러주고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양심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는 당신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안 믿었다. 우리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말씀도 안 지켜져 버려요. 있다고 믿으면 자연히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질내고 혈기내고 짜증내는 건 맨날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이야. 뭐 수시로 오늘도 있고 이따도 일어나고 조금 이따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서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려서 혈기도 나고 화도 나고 속상한 일, 이런 일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씩씩대고 그냥 혼자 삐져가지고 돌아다니고 나갔다 들어오고 말을 안 해버리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말 안 듣는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집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속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좀 배려하지 못해서 그냥 뭐를 좀 얘기하면 화가 나서 못 견뎌. 이거는 너 나가 아니라 다 그래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기 체면을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자존심과 체면이 있고 자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가정에서 옆에 사람하고 삶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이 말을 하면은 화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기분에 내킨 대로 내 기분만 뒤틀리면은 막 쏟아부어. 신경질나는 말을 막 해버리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알면은 이렇게 화내는 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해 지기 전에 풀으라고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하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말을 안 들면서도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말을 지켜야지.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가 내 부모라면은 훈계를 하잖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 매로 때려. 말 듣기 위해서 종아리를 때리든지 군밤을 주든지 벌을 쓰든지 하면 아이들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고쳐줘.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때려요. 여러분 때린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때리고 또 뭘 하겠어요? 사람으로 때린다고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했어요. 또 말씀으로 때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막 막히는 일이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되게 만든대. 왜냐? 상대방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너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지멋대로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로 손을 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관심 있게 할까? 아까 말했죠. 죄를 지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음을 안 주려고 하나님이 해마다 백성을 만들어 놓고 죽이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몰살 시켜봤잖아. 아주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이제 후손들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뭐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 세상에. 뭘 오셔요? 내 죄는 죽음으로 끝난다는데 그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죄가 너무 많이 있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러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한 줄 알아요? 죽음이 없는 동안 주님과 나와 막혀버리잖아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돼. 꼬이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다 된 것 같은데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막 공장하는 사람이 부도나봐봐. 여러분이 쓰는 그 수표가 부도나버리면 어떡할 거야? 돌아서 여유있게 시간적으로 돌아갈 적마다 우리는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부도나서 돌아버리면 그 돈을 만들어내려니까 못 만들어내면은 그 시간까지 못 만들어 막아버리지.
은행에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버려요. 이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회개치 않으면 막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도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삶 속엔 주님이 개입해서 일하신대.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경험해 분들은 아멘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어떤 막 너보고 막 100일을 기도해라 100일을 처리하라 이게 아니야. 회개해서 예수 만나라야. 아멘. 그래서 막 회개가 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막 금식을 해. 밥을 안 먹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내냐. 밥 굶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과 나와 만나게 돼서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정이죠. 다른 사람하고는 뭐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와.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미흡고 그들이 간섭하는 게 더 속이 상해 못 견뎌 막.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요.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나 막히는 게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 너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 네가 하나님을 모르.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씩씩거리잖아. 막 그냥 비워서 못 견디잖아. 저 사람 아주 그냥 안 됐으면 확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죄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를 잘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걸림돌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죽어줬기 때문에 한 번 관심 가진 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멀리 도망가고 싶잖아.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가서 불러와. 미국가 있든다고 놔두겠어요? 언젠가 얘기했잖아. 신홍석 지금은 목사님이 돼 계시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쓰고 싶었었는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부인이 간호원이니까 애국 나가서 간호원은 월급이 많대요. 저도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도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서 남자가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것저것 배워보려고 많이 했대요. 치과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뭐에 했는데도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 해서 서류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미국에 살림 다 놔두고 부인 차 있고 여기서 다 만들어 갖고 가가지고 거기는 거리가 머니까 차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차 있고 자기 차 있고 재산 다 털어서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다 했는데 서류 하나가 돼야 취직이 된다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류하러 들어왔어요. 서류하러 들어왔는데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잠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먼저는 남편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들어왔는데 그 길로 꽉 막혀버렸어요. 꽉 막혀버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살림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았느냐고. 아니요.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 상담으로 왔어. 우리 교인이 아니라 상담으로 왔는데 자기네 집에서 그분의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는 분 모시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 일꾼이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러고 얘기를 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왔는데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1년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신방을 갔죠. 갔는데 그때 가서 주신 말씀도 똑같이 그때 상담 와서 주신 말씀이나 가서 예배드리는 말씀과 똑같이 당신은 주의 일꾼이다. 주님이 쓰려고 이렇게 다 막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도 다 안 돼. 부인이 그냥 열심히 혼자 생활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 교회 일하고 계시지 않나. 저 인천 쪽에. 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얘기로 우리 안용선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보험이 되어서 들은 얘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활에 경제력의 어려움을 겪었죠. 말할 수 없이 겪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그래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리저리 해서 지금은 아이들은 미국에 가 있고 두 부부가 한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모르니까 막 몸부림치고 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계획하고 계신 일을 다 붙잡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영적 깨달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지기 위해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미국에 갔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 싶고 해야 될 일을 필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라도에 가 있다고 안 이루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생각하면은 주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는 내 편에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결국 그 사람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게 하시려는 하는 계획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해. 여러 가지 얘기로 들었지만 첫째 우리는 주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듣는다면은 순종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뭐 한다고? 회개해야만 된다. 회개했지 않으면 하나님과 막혀서 여러분의 삶 속에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을 그 성경에 있는 얘기지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을 왜 하나님이 너 힘드냐? 너 물질이 필요하냐? 너 사업이 어려우냐? 기도하라. 이게 네 기회다 하고 줬는데 기도가 기회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정말 울고불고 해보세요.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지 해야지. 근데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도 기도 소리도 듣고 말씀도 들어서 아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못해. 애가 타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울고불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 훈련도 안 받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못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깨달아서 알게 되지.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한 말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일 때 심판받는 거예요. 뭘 심판?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은 것 같고 심판한다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주님의 하신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내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50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이 계시다는 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더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넘어지죠. 세상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잖아.
회개할 기회가 아유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해요. 부지런히 왜 회개해야 돼요. 2021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지요. 해마다 맞는 연중 행사 같지만 주님이 우리가 맞는 2002년도에 이제 올해 맞으면 2002년도가 시작되잖아. 2002년도에 예수님 오고 나오고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말씀을 믿고 1년을 내가 주 안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늘 맨날 내가 하려고 힘들게 지쳐서 생활할 것이냐. 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바로 말씀이 명령이고 생명을 알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영생인 줄 알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을 믿는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행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삶 속에서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아기로 있고 태아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요. 안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까.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나면은 70년은 살 수 있어. 이거 알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부모도 있고 햇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동에서 얼마큼 살았어요. 우리가 70년 내지 80년을 살지요. 그러면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는 천국이 있고 듣지 않는 자는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보내겠다 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알을까? 이와 같이 뱃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져.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잘 안 믿어져. 아무리 말씀으로 깨달으라. 이거 깨닫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또 잊어버리고 여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지요. 그러나 오늘 저 세상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듯이 이 중에 누가 우리가 휴거로 들림받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런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휴거라는 말씀도 있는 거지요. 그같이 내가 영생으로 죽지 않고 죽음은 걷는지도 않고 바로 천국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육과 영이 분리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죽음을 겪고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중에는 많은 고통을 받는다. 무슨 고통이요? 몸이 아파서 여러분 병원에 가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가 있고 또 수술하고 나왔다가 이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들이 병원에 가면 수두룩해. 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속에 어떤 자는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다가 잠자듯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어느 것을 우리는 갖고 싶어? 잠자듯이 갈 수 있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죽음의 두려움이나 죽는 아픔을 겪지 않고 가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죽어봐야 하는데 그래요. 죽어봐야 하는데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갑자기 가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러나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하듯이 먹지 못하고 소화 못 시키고 걷지 못하고 말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힘든지도 모르겠다고 느끼겠지만 조금이라도 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걸 모르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지옥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전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직도 지옥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과 지옥을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전할 수 있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전하지 못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네 부모부터 네 부인, 남편 아니면 피를 나누는 형제들 권력들, 자식들을 전도하라고 그랬어. 지옥 가는 걸 눈으로 보겠느냐? 거기 안 가게끔 해라. 그런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아니 직장 다니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 나는 그럴 시간도 대가 나가서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서 전도지 전하는 게 전도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한 영혼을 품어서 저 사람 아니면 내 남편 아니면 내 부인 아니면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언니 동생이나 오빠나 이 사람들을 품어요. 뭐 하고 품으라고 그랬어요? 임신한 것처럼 잉태하래. 자기소개. 잉태해서 임신하면 10달 만에 낳잖아요. 10달 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품어가지고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기만 하면 지옥 안 가는데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 단순히 그렇게 알아도 괜찮아요. 예전에 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아버지한테 한 번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단 말 한 번만 전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다 깨났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같은 여 앞에서 일어나서 할 수가 없어. 실질적인 일이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럼 우리 형제들은 모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그때 우리는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지 못했을까? 그때는 믿어지질 않았어. 그런데 살아가면서도 자꾸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나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에 살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은 단순하게 아버지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그 말만 전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용돈 많이 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뭐가 효도인 줄 아세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안 가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는 날이 더 가까워.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나이가 먹은 사람은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대인관과 사람하고 아주 잘 만나지도 못하니까 복음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전해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강한 사람, 누가 그러게 우리 부모들, 그죠? 그리고 막 형제들, 막 너나 잘 믿으라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결국에 몇 달 만에 꺾어지더란 얘기야. 저희 어머니는 40살에 그랬는데 말 안 듣었다고 그랬잖아. 말 안 듣고 우리들이 아무리 전도해보려고 하면은 야 무당집에 니들 이름 적어놓고 내가 빌고 있으니 그 이름 지우고 오겠다 그러고 고집을 말할 수 없이 부렸어요. 근데 계속 그러시던 어쩌던 저희들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 지옥 가면 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한갑이 지나서 64세에 돌아왔어. 근데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본인 입으로 뭐라고? 내가 너무 늦게 왔더라. 내가 너무 하나님께 늦게 가서 미안해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아니 그렇게 오라고 할 때는 말 안 들으셨는데 뭐 늦게 깨달으니까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계시면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하나님 주위에 믿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면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이, 여기는 7, 80년인데 거기는 평생 안 죽고 산다는 곳인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교회 돕는 손길을 믿는 사람을 붙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붙여, 전라도에 계신 분은 전라도에, 광주에 있는 분은 광주에, 이렇게 다 미국에 있는 분은 미국에, 고민 하나 할 필요가 없어.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부지런히. 예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된다는 걸 깨닫기 전에, 몰랐을 때는 말로 전도하려고도 해봤고, 우리 교회 주보를 그냥 그 집 앞에 갖다 꽂아놓기도 수없이 했어요. 읽어보라고. 근데 안 읽어봐. 내일 가서 일주일 지나서 이거 꽂으면 하면은 그 밑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함 속에 밑에 쌓여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렇게라도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 가게를 할 때는 주머니에다 물건 싸서 보내면서 그 속에 넣어서 보내면 물건만 꺼내고 봉지에 버려버려. 근데 미련한 생각에 혹시나 거기다 전도지 넣어놓으면 읽을까 하고 저도 무던히도 했던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망우리 집 짓기 전에 그 귀신 나오는 그 망우리 동네를
전도지를 이만큼씩 갖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집집마다 그 전도지를 나눠주러 다녔으나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때는 기도의 맛을 몰랐고 기도해야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깊이를 몰랐으니까 기도를 한다 해도 그 모르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기도하면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 뭘로도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기도를 잘 사용, 이 기도를 기회라고 그랬어요. 잘 사용해서 회개도 하시고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더란 얘기야. 막 착한 일만 10가지 한다고 일이 안 풀려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중보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최고야.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네가 구원받더니 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보고 내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말을 못하지만 직접 말하면 상대가 너나 삶이 되면 겁 막 더 나서 그리고 막 좋지 않은 말하면 겁이 덜컥 나. 막 혈기 나서 못 사는 게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적어 갖고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네가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상대 마음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면 부지런히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365일 자녀가 예수 믿을 때까지 성령으로 예수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다 하고 하루에 다른 기도하면서도 자식 이름을 불러서 넣는 거예요. 자식을 세상에 많은 습관에 이런 게 물들어서 자꾸 못된 짓을 할 땐 이 자식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세상 것에 막 물들어서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겁니다. 회개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우리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나를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하고 용서받은 뒤에는 자신감이 만들어져. 그래서 부지런히 나도 천국 백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한 영혼 전도시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잘난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 성격이 강해서 그랬는지 욕심이 망해서 그랬는지 쌈도 무척이 하고 돈의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어지고 기도하다가 남편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늘 저한테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내가 남 걱정하거나 하고 하면은 네 남편이 진 거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루 이틀에 온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도할 거예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주께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도 중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에 맡겨진 영혼에 내가 변화되고 상대가 변화되고 끝까지 변화되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힘을 얻는 것은 중보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응답이 되고 그러지 막 문제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중보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한 영혼이 찾아오는 거 제일 좋아요. 제가 남편을 위해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가잖아요.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경제를 또 붙잡아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나를 끌고 가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한 것도 없어요. 중보기도 몇 개 한 게 없어. 어떻게 하면은 남편하고 예수 잘 믿어.
믿음 있는 가정으로 갈 수 있느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기도가 제 전부였어요.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예수를 만나야 삶이 바뀌어진다. 그냥 교회에 꺼벙꺼벙 왔다 가는 거 하나님 나는 싫다. 그렇게 내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했을 땐 시간만 보냈더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왔으니까 됐다 하는 식으로 할 때는 시간만 갔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할 때는 삶이 틀려지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우리는 죄를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회개해. 회개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면은 막혀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풀어지게 해요. 또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상대방을 돕는 손길을 붙입니다.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 나를 도와줘. 대인관계가 잘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0가지 잘할까? 아니요. 순간순간 우리 넘어지는 게 많아요. 눈에 보여서 혈기도 나지, 막 걱심도 나오지, 때로는 막 저 사람 때문에 신경질도 날 때도 있고, 그럴 적마다 어떻게 이겨내가느냐고요? 주님 말씀을 절제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절제. 하나님 혈기를 내버리면 죄니까 혈기 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꾸 기도해.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집에서 일하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내 마음이 혈기 내지 않게 해달라. 내가 참게 해달라. 잘 깨닫게 해달라. 계속. 그런데 그 기도가 쉬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도 바꾸고 상대도 바꾸고 가정의 편안함도 이끌어가고 또 어려운 일도 주 안에서 슬슬 풀려지게 가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삶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나는 따로 교회 가면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는 막 천사야. 그죠? 모든 거 다 올 것 같아. 순종할 것 같아. 그러나 집에 가면 안 돼. 오늘 못 나온 이 가정 마귀가 구슬해서 못 나온 거야. 올라게도 마귀가 붙잡으면은 마음이 다 틀어져 버리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러 주일날 여러분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구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가 쉽지요. 주일날은 당연히 간다고 오지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이 붙들어 주니까. 그러나 믿음이 아직 안 생긴 사람들은 구슬해. 주일날 나오려면 얼마나 일이 많아져. 왜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잘라먹어요. 좀 더 부지런해. 주일날 일찍 일어나버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이자 해서 좀 일찍 오든지 아니면 늦게 와서 말씀 쫙 잘라먹고 예배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온 것만도 감사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고 참석하지 못할 거 왔으니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다. 하지만 더 기쁨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머릿속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생활해 봐봐요.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뻐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참석하려면서 뭐하러 늦게 올까? 집이 멀어서 아셔 하나님. 교통이 막혀서 아신다고. 그러면 좀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나? 아예 우리 연세중학교에 신목 다닐 때요. 거기 1시부터 시작하는데 좀 더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고 뭐하고 하니라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면서 나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하루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간 맞춰서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윤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올라면 일찍 서둘러 와야지. 안 올라면 몰라도 뭐 때문에 늦느냐는 거예요. 그럼 교통이 막혀서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래. 막 그거는 핑계라고 그래. 교통이 막혀서 그런 거 버려버려. 그리고 내가 바빠서 누가 와서 뭐해 그것도 버려버려요. 역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자는 말이에요. 잘 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내 생명과 내 하는 일과 내 모든 것을 그분이 주인이다. 이분에게 잘 보여야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면 그때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그런가 안 한가?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잠 안 자고 주님 만나려고 해봤고, 잠 안 자고 돈도 벌려고도 해봤고, 밤을 새고 애써본 일도 끝없이. 근데 결국엔 내가 밤을 새워 물건을 만들고 팔아와 돈을 벌어봤지만 하나님이 뺏어가니까 2, 3년 안에 싹 뺏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또 나를 만들려니까 2, 3년 안에 나를 다 만들어 놓더라고. 보세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집 2배도 더 되게 집을 줬잖아요. 이게 다 축복이지 뭡니까? 제가 뭐 어떤 걸로 아주 다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을 믿는 증거인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내가 잘 보이려고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흥청망청해요. 시간이 약간 줄 모르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시간이 소중해요. 이왕이면 저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7시 40분에 기도 시작해서 9시에 끝나 너무 아까워. 7시부터 가자 그래. 막 목사님 뭐 일찍 밥 먹고 일찍 가자고. 왜냐 일찍 끝내 그 나머지 시간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막 한참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해도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해 속에서 우러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겠어요? 생각해봐봐. 자꾸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많이 주님과 있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자꾸 주님하고 행복하시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고 하나라도 더 일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은 아예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면은 4시에 일어나면 못 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날 토요일날 전날 조금이라도 30분이라도 일찍 자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온종일 긴장돼서 있어야 되니까. 왜 긴장하느냐고요? 성도들이 늦고 안 나오고 여 강대상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거에 대한 기도가 나와서 제가 아까도 시편 이사야한테 시편이라고 다른 윤호균 씨가 왜 못 올까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차에 맥혀서 그러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 혹시나 마귀한테 끌려가서 오늘 주일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요. 이렇게 긴장된 사람이 주일날 하루 종일 가지요. 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 있는 짧은 시간, 내일 아침 새벽 기도도 있으면서 그 짧은 시간이 짐이 싹 내려가지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막 뭐 하면서도 왜 그럴까? 주님의 날만큼은 마음 들여, 생각도 들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목회자니까 그랬지. 아니요, 저 목회하기 전부터 그 집사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고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랬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놨지만 그래요.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1분, 2분을 시시하게 여긴다면 그건 다른 걸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 시간이 쫓기니까 뭐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나를 함부로 여긴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여긴다면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지 어떻게 네 환경에 맞추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주권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덤덤덤덤 하면서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건지 본인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생활을 했다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1분만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잘못된 부분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고 입으로 얘기할 때에 신령적인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막힘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 순종하여 내 생명이 영원토록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도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